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건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마음.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는 걸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은 그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일평생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내가 바깥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 바깥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자기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작은지 집이 성냥갑만 하고 하죠. 우주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나가면은 우주가 한눈에 들어오죠.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요. 시각적으로 바깥에 나가야지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깨달음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저기 달과 별들이 있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볼 수가 있지. 이게 은혜가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또 찾아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제 최근에 경험을 보면은 이 주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특별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걸 탁 캐치해내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니까
이 죄에 눌려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같이 오게 돼요. 그것은 먼저 저도 죄에 눌려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눌려서 살아봤어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괴롭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제가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양심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죄에 눌려보면은 괴롭고 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하고, 회개해도 잠시 좀 괜찮은 듯 하다가 또 동일한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참으로 또 괴로워서 스스로 포기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그래서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에 빠지는, 이걸 좀 반복해 왔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죄의 악순환에, 큰 죄의 악순환, 정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 이런 엄남성, 이런 것들, 악습, 이런 것들이 주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크게 한번 끊어져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되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이 되었고, 또한 그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주님의 그 죄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몸으로 가져가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죄에 눌려 사는 죄에 눌려 사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시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항상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못 나가는 거죠. 주님은 항상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셔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게 그게 증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영계에 가서는, 물론 용서를 해 주시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평강, 기쁨 이런 것은 거기서는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아직도 살려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의심 없이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 같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지정의 감정을 가지신 영혼이라는 것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마음이라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당연한 것을, 그러나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예수님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딴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부부도. 많은 잘 믿지 못하는 남편들이 그냥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믿는 우리 부인 보고 죽을 때 나 당신 치마 붙잡고 좀 가면 안 될까?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생각을 따로 갖고 있어요, 따로. 마음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건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살려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을 베푸셨죠. 겸손하시죠. 온유하시죠.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먼저는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온 마음을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가서 창조 계시를 주셔서 온 마음과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더 많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라는 거 이해가 좀 되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알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사귀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진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서로가 신뢰 속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식과 부모가 똑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 따로 부모 따로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믿음은 각자 다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잘 믿으려고 할 때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입장이 되어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구하는 조건이 뭐예요? 상대방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죠.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한빈 자매는 꼭 한빈 자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을 만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 자기애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애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로 말미암은 자기 뜻을 자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애로 물든 마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자아, 재성과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초보적 신앙인들은 이 자기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원하는 갈망의 마음입니다. 갈망이 크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갈망을 하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깨끗하고 순수해지는 것만큼 갈망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애로 물드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커지려면은 먼저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이 갈망의 마음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을 타치를 하고 만나려면은, 공유를 하려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갈망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의 마음은 깨끗하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갈망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하세요. 그래요. 그 깨끗게 된 마음에, 지금 이제 깨끗게 된 마음이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 성경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깨끗게 된 마음에다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전서 앞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신도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갈망을 심어주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을. 그래서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해야 되는데 그 원하고 원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경험을 하면 할수록 갈망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항상 할 일이 있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더 지금 그렇게 원해야 되고, 내일 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원해야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두셨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갈급한 마음이 될 때, 갈망하는 마음이 될 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될 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어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구하고 못 만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 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 때문에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원하면은 이것 먼저 반드시 해결하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하라 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갈망은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하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 남편이 그 생생한 전투의 상황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진실하게 절절하게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것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전투에 파병되어 가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군사들이 인터뷰했는데 하루빨리
당장에 지금 부모님 얼굴을 뵙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편지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우리를 향한 편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있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은 아마도 책을 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저 자신에게는 가장 확실한 믿음은 이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으로 보는 눈이, 그 마음이 제게 생겼어요.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타인을 볼 때 전에는 제가 살아온 경험,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 지식, 그냥 외모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지금은 그 판단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아예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계속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볼 때 제 기준으로 봤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야.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보이고, 영혼으로 보인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보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 긍휼, 겸손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바뀌어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바뀌어지고 있어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영혼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이 살아있음이, 햇빛이 비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뭘 주저할까요? 무엇이 할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았기에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절대적이고 즉각적이고 한 순종의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얻는 것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던지고 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했던 것이 죄의 근원이고 뿌리였음을 경험하면서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선하신 그분 자체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그 사랑을 알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가치가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된다면은, 그 마음을 아는 자가, 가진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훈련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긴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먼저 주님의 빛비추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하게 태양이 있을 때, 빛이 비추일 때 사물이 환하게 드러나죠. 어둠이 짙고 달도 없을 때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란, 이 자기 사랑으로 기인한 자기 만족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빛비추임의 은혜의 음에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에 빛을 비출 때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바로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생각, 나의 오름, 자기 의로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보혈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도록 살아있는 믿음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이 바로 어두움, 죄로 말미암은 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또 죄의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지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이에 텀이 벌어진 거예요. 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텀이 없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텀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열으시려면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 구원 계획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지만 성도 개개인적으로 이제 광야 예정길을 가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우리의 안에 뿌리 박힌 죄성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져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나를 알려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제일 기쁠걸요. 그것 때문에 못 알아줘서 우리가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줘서.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텀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큰 텀이 생겨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다 탕자가 되어서 어둠에 빠져서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인간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고 혐오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연민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구원을 얻고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앞에는 항상 율법이라는 것이 요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얼만큼 성장을 하든 간에 율법이 우리 앞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킨 자신을 살펴야 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또 정죄하는 모습이 항상 우리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는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었어요. 뭐가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양심이 스스로를 정죄할 때 우리 양심은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만 돼. 보혈의 은총을 실제로 생각하고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알고 말해야 되는데 내 편에서 나는 안 되라고 보혈의 은총으로만 돼. 이게 그냥 지식인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대부분 그 지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든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진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또 오래되면요,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는 성도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고,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이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통로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을 성경은 의로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그건 내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반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성령이 이끄시는, 바로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니 바리새인들이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안식일날 밀을 베어 먹는다고 터집을 잡고 손 마른 자를 고친 자고 안식일날 왜 고치라고 하는 회당장,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신, 제사를 드려서 스스로 안심하지 말고 내가 왜 여기에 왔지?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왔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나를 이 땅에 보냈어. 하나님은 제사의 목적도 죄 사함의 긍휼의 마음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하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 은혜만이 너가 범죄치 않을 수 있다. 이 은혜는 나를 아는 것이고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마음, 그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이게 내 마음을 몰아내고 그분의 마음이 나를 차지할 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이것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오늘 구원받은 은혜, 숨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 이것을 아는 것,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서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과제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제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넘어서서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이게 접촉이 되고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수도자들이 엄격한 훈련을 하는 것과 성도가 강령의 정을 거쳐서 천국에 이르도록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냐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침노하면서 하나씩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공의의 마음, 창조의 목적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건지를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왜 그토록 강야의 훈련을 거치 가셨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 때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 경험을 하고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 과정, 오치만이는 성령의 훈련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로 초청받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여러분 견디면서 날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이건 열매까지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